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헌금, 감사헌금, 1차 번제헌금,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특별히 진실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생업과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은사로서 반주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또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외에도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 이 발걸음 통해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상처받고 힘든 마음 속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축복된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악인 특별히 헤롯 왕으로 대변되는 이 악인과 또한 세례 요한으로 대변되는 의인을 통해 그 차이가 무엇이며 또한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4장 1절과 2절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과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은 커다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통해 커다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이 이처럼 커다란 죄의식과 이 심판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헤롯 왕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회개하지도 또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두려워할 뿐이고 그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커다란 악을 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 왕이 보여주는 대로 두려워하고 심판을 받을 거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그저 두려워할 뿐,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귀신들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은 고백만 할 뿐 회개하지도 더 이상의 신앙의 진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 자신에게 그렇게 큰 자리와 또한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스리는 이 북왕국을 우상 숭배라는 커다란 죄를 짓도록 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악인의 특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거나 그 죄를 떠나거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그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많이 지어서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 로마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도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판을 두려워할 뿐 그 죄를 떠나지 못하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그 죄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고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 헤롯에게 당당하게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반면 헤롯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막강한 권력과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투옥시킬 뿐, 감옥에 가다 둘 뿐 그를 감히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만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좌지우지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 결과 의인은 언제나 의를 행하게 되고 악인은 언제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떤가요? 초대 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회개가 없는 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귀한 믿음의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 악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지금 번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세례 요한의 정죄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결국은 살해하는 이 큰 죄악을, 이 악을 행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이 또 다른 죄는 더 큰, 이전보다 더 큰 죄악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큰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거는 계획된 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음탕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녀를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그 충신이었던 그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또 다른 죄는 더 큰 죄를 행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언제나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확대되는 점을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었지만 마침내는 이 빵 전체로 퍼져서 부풀리게 하는 이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한 번만이라는 이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그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그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죄는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죄를 낳게 마련입니다.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의 수렁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평생을 죄의식과 두려움에 살 뿐이었습니다. 단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받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주는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받거나 만약 여러분 속에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가 있나?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만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그 악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의인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